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자들, 그들 중에 일부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수소문을 하다가 아마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묻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별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해 주셨지요. 무리들은 그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모세와 같은 모세가 내렸던 만나의 방불한 표적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표적을 주시든지 해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이 바로 모세가 내렸던 만나보다 그와 같은 표적이든 그보다 더 큰 표적이든 이렇게 보여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준 떡은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그 떡은 육신의 배는 부르게 했으나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라고 반응해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떡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반응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떡을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믿어라 라고 반응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너희들이 믿으며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잘 안 합니다. 자, 어떤 의미로 연결하시는지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중요한 특권이 주어지느냐,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설명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줄이지 않는다. 또 목마르지 않는다.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표현일까요? 같은 표현이죠.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자, 육신의 배가 부르고 육신의 갈증이 해결돼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이 육신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면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고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는 영적인 만족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아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내게 오는 자. 자, 물리적 거리상으로 내게 오는 자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주로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자, 그런 자.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줄이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진리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6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오병이어의 표적만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그 이전에 행하셨던 여러 표적도 함께 경험하고 그 중에 오병이어의 표적까지도 경험한 자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야,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지금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아, 왕이 될 자. 근데 어떤 의미의 왕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서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붙잡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벳사이다에서 잠시 기도하러 그들과 떨어졌던 것이고 지금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왕으로 삼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죠. 정확하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서 바다까지 건너 찾아온 이 애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런 열심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 오랫동안 지속적인 헌신을 했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흔적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믿음 있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따라온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사실은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러니 나를 이렇게 믿어라. 그러니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실은 의미상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게로 보낸 자만이 내게로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여기서 내게로 온다는 건 물리적 거리입니까? 믿음의 거리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벳사이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일부의 무리들이 열심을 내서 호수를 건너기까지,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거기서 수소문에서 회당까지 찾아오는, 이렇게 애써서 주님 가까이로 찾아온 이들의 애씀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 그들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좀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거의 2만 명 가까운 남녀노소의 무리 앞에서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뭐 하셨어요?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자,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요? 맞나요? 어렵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식 이해로 전도하려고, 우리식 이해로 그 벳세다에 모인 남녀노소 한 2만여 명의 무리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노력과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줄인 것을 보고 오병이어로 그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 이후 12바구니가 남길 정도로 충분하게 주신 이 일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37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을 전도하려고 하신 건가? 아니면 전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런 표적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결국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자는 따로 있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해결하고 다시 보셔야 돼요. 몇 가지를 해결하고. 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떤 신학적 사상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적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선택과 예정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선택과 예정.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먼저 좀 보실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선택과 예정의 대표적인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선택이 누구 안에서 선택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선택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기쁘시게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우리로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반영된 표현인데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계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그 나머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예정을 숙명론적 예정처럼 이해할 때 참 많은 부딪힘이 생겨납니다. 자, 숙명론적으로 본다면 예정론을 어떻게 주로 이해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다 정해놓으셨고 그 정해놓으신 성도들의 삶이 어느 때 요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흘러갈 것인가까지 다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숙명론적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툭 불거져 나오냐면 그럼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그럼 꼭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꼭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선택된 자는 다 전도받아 구원될 텐데 못하러 전도하며 못하러 예배하며 못하러 교회 나오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해는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 의미를 놓치고 우리식 이해로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정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그러진 선택,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열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좀 더 힘겨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인생의 경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냐면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되게 만드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그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조정함에 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르게 순종한다면 조금 더 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서 자꾸 알지만 안 되겠는데요. 좀 더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돈 조금만 더 벌고요. 우리 자식 조금만 더 좋은 대학 보내고요. 아니요, 걔네들 졸업하고 좀 시집장가까지만 보내놓고 주님께 헌신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는 주시지만 궤도 수정하는 걸 자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그러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식 표현으로 끝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다리 몽둥이 하나?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안 꺾인 사람은 무조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위해서, 내 잘못이라기보다 연단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을 무시하며 가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져가시지만 어디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목적에는 끝끝내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죽음의 문턱 0.001초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예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딪히자면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을 공평과 불공평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선택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는 중간선의 모든 사람을 놓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이 아닌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인 선택 중에 가장 잘못된 선택,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는 불순종의 선택이 인류의 대표로서 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실수였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후손들은 그 대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선고가 떨어졌어요.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영원히 죽는다.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뭐한 거? 이미 선언된 거예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미 중간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판결이 떨어진 지옥의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의 백성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착하고 덜 착하고, 좀 이쁘고 좀 덜 이쁘고, 제가 지금 표현 잘하고 있죠. 다 상관없이 다 뭐예요? 지옥의 인생으로 선언 판결이 떨어진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조건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만큼은 내가 구원의 백성을 삼을 거야 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선택된 사람은 그냥 무한 감사하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자격이 됩니까? 말할 수는 있겠으나 말할 자격이 안 되죠. 왜?
너는 이미 그냥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네가 내 선택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야 원래. 그런데 내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얘만큼은 내가 지옥의 인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얘를 위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거야. 너 할 말 있냐? 없다 이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된다고요. 중간이 아니니까. 이것이 선택과 예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구해야 할 겁니다. 자, 선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시죠. 37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게으르게 사역하셨습니까? 그건 분명해요. 약 3년에 가까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때로는 먹지도 못할 만큼,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할 만큼, 때로는 고난받고 매맞을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감당하심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냐?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구원을 자기의 열심에 두지 않았어요. 뭐에 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서 병을 고치고 열심을 내서 가르치고 그래서 저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결국 누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자?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에게 보낸 자,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뭐라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 더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까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 안 이뤄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열심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하여 믿고 구원에 이른다면 그들의 선택이 구원받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겠죠.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기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 예수님의 표적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흔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온다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오직 어느 시점 이후에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완전한 대속을 이룬 이후에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는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만이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에 구애를 받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구약시대 살았던 사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후에 태어날 지금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적용받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영을 살려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함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전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조금 성경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조심할 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누구의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는 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본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이고,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절 보세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오는 무리들을 내가 가르쳐서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분별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 내게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뭐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침으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예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다에 모였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요? 우리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쉬시고자 건너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2만여 명의 무리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피곤한데 제자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야 피곤하다 좀만 있다 오라 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로 그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매정한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39절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뭔가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막 표적을 막 일으켜서 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야,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저들의 무지를 내려가서 깨우쳐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저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는데 저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죄 없는 네가 사람의 몸으로 가서 저들을 대표하여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 없구나. 네가 사람의 몸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너의 완전한 속죄가 내가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되어 대신 대가를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해결할 게 남았죠. 그럼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잘 보세요. 가르치지 않으셔도, 그렇죠? 병 고쳐주지 않아도,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애매합니까? 충분하죠. 표적 일으키지 않으셔도, 가르치지 않으셔도, 매맞지 않으셔도, 잘 들으세요. 매맞지 않으셔도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3년의 공생의 사역, 또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40절 읽어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40절은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다시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뭐하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주의하여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 선택을 무시한다, 존중한다? 잘한 선택도 존중하고 잘못된 선택도 존중하지만 섭리로 다스게 간섭해 가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에는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가 선택된 백성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에는 꼭 무엇을 동반하게 하시냐면 동의, 인정, 고백. 이것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 고백을 안 받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적용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이전과는 달리 주의하여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표적부터 가르침부터 고난과 죽음까지 모든 과정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의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섭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 세례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를 우리가 듣고 우리식으로 분별하여 당신의 고백이 진짜 고백임을 우리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차원에서 세례를 베풀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했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시인의 과정, 이 고백의 과정, 이 동의와 인정의 과정을 하나님이 꼭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격적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없이 내 속에서 그 선택과 고백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신자, 선택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친절과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여러 가지 섭리 중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섭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때로는 노방전도고, 때로는 우리가 붙이는 전도지 한 장이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표정과 섬김과 이해와 낮아짐과 포기함과 이런 수많은 모습들이 동기가 돼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봄이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리 뭔가 있는데,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끝내 그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끝내 동의하게 되고 끝내 인정하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꼬꾸라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를 신앙의 고백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구원이 우리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죠. 또 그 구원이 내가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뭐 해주셨기 때문에?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식은 내가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시점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들의 죽어있던 영을 살려놓으실 때부터.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목적지를 들려주고 보여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죽어있던 영이 언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어느 순간 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살려놓은 영의 이 귀가 열려져서 결국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고백하는 그 순간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가 출발점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부터 출발점이고, 조금 가깝게 보면 우리들의 영을 살려놓으시는 그때가 이미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백한 것이 출발점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되고 깊어져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그 순간이 나의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었구나. 이미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여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신 그때부터가 믿음의 출발점이었구나. 야,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라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지.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건 구원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언제까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 시민다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감에 있어서 우리는요, 아직 죄의 습성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가야만 하는, 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쉽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배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저 성경 몇 독하면 하나님을 알 것 같이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고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가볍게 성경 읽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해요? 라고 항변하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는 다 날아가고,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곤경에 빠뜨립니까? 왜 날 이렇게 사방 우겨쌈을 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초월적인 섭리는 보지 못하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는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놀라운 선물까지도 예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고난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에덴 동산의 그때처럼 가장 행복한 것만 남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중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수많은 풍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놔두시는데, 거기서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큰 뜻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더 깊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만큼은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겨놓고 그저 살아간다면 혹여나 성경은 어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게. 누가 선택된 백성이고 언제쯤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저놈은 선택된 백성 아닐 거야 라고 단정하거나 정죄하거나 절대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위치와 역할은 뭐냐면 저런 모습은 정말 선택되지 않은 백성일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긴장시키는 도구로만 쓰시길 바랍니다. 왜 요나를 보내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을까요? 저런 요나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돼요 라고 요나가 외쳤던 것처럼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내셨고 나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은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더 신앙인답게 긴장하여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라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앞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며 주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표정 하나 조심해야 되고 말투 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죠. 조금만 승질나도 에이 하고 우리는 확 이렇게 이게 저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애들 특히 저는 애들한테 자꾸 그래. 요즘은 그래 조금 성숙해졌는지 덜한데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못하고 확 이러고 막 예배 시간에 잠만 자도 걔 좀 먼저 깨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예배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 성숙해졌나 봐요. 저희 자녀가 졸아도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그냥 설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 왜 그래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정죄로 가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 나를 다듬는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오늘 혹시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 누군가 나를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지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